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 데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종려주일이 기원하였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선지자 스가랴의 글과 같이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이제 그 주님의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인데 그 일을 위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왕이 되심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왕으로서 예수님의 대관식, 예수님이 받으실 면류관이 바로 십자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왕이시고 만왕의 구주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먼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십자가로 돌리는 이 일을 잠깐이나마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삼아 돌아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코자 하시기 위하여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였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백세에 얻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잡아 드리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손을 말리시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내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알았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화목제물 삼는 것으로 시험하셨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께 드려질 화목제물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증명하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옛적에는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속죄, 그러니까 죄를 갚는 수단으로 흠이 없는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또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로 드렸습니다. 짐승을 죄 있는 나를 대신하여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을 잡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죽임으로 내게 다시금 생명 주시기를 또 사모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짐승으로 드리는 속죄의 제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짐승의 제사로 인한 속죄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해마다 양이나 염소를 속죄의 제물로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두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구속이,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사망과 죄에 대한 권세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단박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것들,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연약함과 죄악들, 아직 짓지 않은 모든 것까지를 포함하여서 주님이 이 죄에 대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훗날 우리가 또 이전과 같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리며 다윗과 같이 눈물을 흘릴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속죄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듯 또 예수 믿으면서도 불의한 죄악과 잘못을 지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예수님의 높이 달리신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미 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다만 다시금 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다시금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또 이 구속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다리가 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이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목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가시적으로 또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을 언제 끝날 것인지를 아내가 알려주면서 자기가 마지막에 이렇게 저를 한번 쳐다보면 그때 끝나는 거니까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신호가 되는 거죠. 야, 이제 찬양이 끝났으니까 앞에 나가서 설교하시오. 십자가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를 믿은, 예수를 믿는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정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훗날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던 그 제자들이 처음 교회에 선포하였던, 처음 세상에 선포하였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에게 참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그때에 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매어 달렸던, 죄인들과 함께 매달려서 순환과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글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듣고, 오늘 또 이 설교를 전하는 또 저와 같은 목사와 교사들, 또 교회 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는 들리는 설교, 귀로 듣는 설교가 너무너무 익숙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인쇄술과 책이, 요즘에는 다 전자책도 보시고 하지만은 발명되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듣는 게 아니라, 물론 듣기도 하였겠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것이었어요. 왜냐? 옛날에 그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 가면, 성당에 가면은 교회에서 예배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천주교 이제 그 성당이에요. 다 라틴어로 미사가 드려졌어요. 일반 성도들이, 일반 백성들이 라틴어를 모르거든요. 예, 정말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 아니면은 라틴어를 잘 몰라요. 심지어 그 예배를 집례하는 신부들 중에서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읽은 거예요.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감히 일반 가정에 성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흔하지만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글을 몰라요. 그리고 또 말씀이라고 전해주는데 라틴어예요. 들려도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배웁니까?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옛날 예배당들에 가면은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다가 하나님 이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까지를 교회마다 그 스테인드 글라스 창에다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또 여러 많은 재능 있는 작가들이 또 복음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저 구약시대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쫙 그려가지고 예배당마다 걸어놓고, 여러분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성경의 이야기가 이거구나, 종료주일에 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보는 것이었어요.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저 교회의 높이 솟아있는 첨탑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가 달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교회의 성당들이 첨탑들이 이렇게 삐죽하게 높이 솟아 있지 않습니까? 그 꼭대기에 수십 미터 되는 그 첨탑 위에 왜 그렇게 십자가 탑을 높이 쌓아 올리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십자가 탑이 꽤 높았었는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태풍 오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반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저는 속상한 마음이 조금 있는데, 아무튼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 수십 미터 되는 그 첨탑을 지금도 그렇게 쌓으려면은 참 여러 가지 또 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여러분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왜 그렇게 높이 첨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달았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저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묵상하라고 그 높은 첨탑 꼭대기에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달았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달게 받으시고 육체의 모습 그대로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는 이제 그 예수님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으로만 내 삶이 달라진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따라 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보면은 안디옥에서 있었던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두 사도의 충돌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게바라고 불리우는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서 음식 문제로 외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는 자유롭게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특별히 음식을 나누면서 거리낌이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이제는 유대인의 정결법 따위는, 유대인들이 예전에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던 것들 다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다라는 고백을 했었던 교회이고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 나누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교회는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간에 환영하고 누구든지 간에 얼마든지 자기의 것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에 있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 신자들, 이분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정결법 할례 같은 것들을 지키고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자 게바가 그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교회의 분란을 막고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 형제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우리 다시 모이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요, 바울 사도가 게바를 책망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교회 앞에서 게바를 책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가 되는 것인데, 게바가 그렇게 음식을 가지고 이방인 형제들과 가리고 외식하게 된 것은,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음식도 가리고 할례도 받고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만 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모든 교회 앞에서 게바를, 그 교회의 첫 사도를 이렇게 책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먹는 문제가, 마시는 것이 일상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큼 우리가 함께 식탁을 나누고 식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거기에 복음과 믿음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 함께 음식을 나누고, 우리 함께 공간을 나누고, 우리 함께 시간을 나누고,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이 먹고 마시는 일에서 가장 명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식탁에서 배제되거나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주지 않고 같은 믿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환영하며 기꺼이 나의 식탁과 피로를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며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엊그제 그제죠, 목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단골 홈리스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이 아저씨가 지난달에도 한번 오후 예배 우리 이명근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갑자기 앞에 문이 활짝 열리더니 그분이 딱 서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도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그렇게 예배 중일 때만, 기도회 중일 때만 교회를 찾아오더라고요. 아니, 오는 것도 좋은데 좀 예배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회가 예배할 때에, 교회가 기도회로 모일 때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찾아오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주중에 보통 저밖에 없잖아요. 교회 썰렁해요. 여러분, 주중에 시간 내서 교회 자주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들도 오시고요, 커피 드시러도 오시고, 친교 나누기 위해서도 오시고, 목장 모임도 교회에서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자주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요, 음식을 달라 그러고 또 얼마간의 이제 금전, 돈을 좀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얼마간의 이제 돈을 드리고 이제 돌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당황하는지 몰라요. 설교를 하다가,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기도회가 끊겨지고 설교 전하는 것이 끊겨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분 입장에서는 왜 꼭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이렇게 찾아오느냐? 여러분, 교회 오면은 먹을 것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약간의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시간에만 찾아오는 거더라는 거죠. 교회는 원래 가면은
음식도 주고, 교회는 원래 가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돈도 좀 주고 하는 곳이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니까요, 그것도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예. 저는 목요일날 만났던 홈리스 아저씨가 저에게 정말 그런 깨달음을 줬어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나를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만나주시고, 때로는 음식도 주시고, 때로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요청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 아닌가? 그럼 그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또 이 종료주일, 우리의 믿음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대변되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돈 버는 일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도 믿음을 따라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복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라고 할 때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좋은 집에도 살고,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우리 아들들 좋은 대학도 가고 자녀들 잘 되었더라,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린 새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새롭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아니, 이전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새롭고 산 길을 뚫어주신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승리하시고 그 아래 신음하는 이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옛날 처음 종료주일의 날 예루살렘에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열렬히 환영하고 환호하였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길에 마치 카페트처럼 깔아드린 거예요. 청룡 영화제 할 때, 무슨 영화제 할 때, 부산 영화제 할 때 빨간 카페트 쫙 깔고 그 위에 멋지게 차려입은 남자 배우, 여자 배우들이 이렇게 탁 팔짱을 끼고 멋지게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오시라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펼쳐 놓은 거죠. 지금 보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싶겠지만은, 여러분, 그 옛날에는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최고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오지만은 우리의 왕이시구나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그 같은 주간 금요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송했던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며칠 만에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그때의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꿈을 이루어주고,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독립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잘 될 거야 라는 심정을 가지고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대로의 왕이 아니신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바로 똑같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이 고백하는 왕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총칼로 짓밟는 그런 정복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텐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서 나의 대속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래서 내가 이 주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종료주일의 예배가 되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의 종료주일은 우리의 구주요 왕으로 십자가에 오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그 사실을 감사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언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다시금 살아가는 날, 내 가장 일상적인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도 주님을 구주로 왕으로 믿고 섬기는 새로운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단번에 해결하고 이 땅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믿음을 따라 못 박을 때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없이 하고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녹원교회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종료주일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셔서 이제 십자가라는 면류관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임을 고백하고 이제 그 왕 대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십자가로 인하여 승리하며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